사무엘상 제15장. 본장에서 우리는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 왕의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 여러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그는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드높이고 영속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그는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자신의 영광을 티끌 가운데 내던지고 말았다. 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심, 사울이 원정을 준비함, 사울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시행함,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함,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은 변명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징벌을 선언함, 사무엘이 아각을 죽임, 사무엘과 사울의 최종적인 결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개은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개은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숙하게 요구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가 자신에게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암시한다. 이와 같이 이를 통해 그의 순종 여부가 시험될 것인 만큼 만일 사울이 이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그의 죄는 훨씬 더 가중될 것이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그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일깨워준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권력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은 당신이 그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기대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케 하셨으므로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케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셨으므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분쟁을 조정하고 다툼을 해결해야 하나이다. 왕이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세워졌으나 왕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분에 의해 명령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소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사무엘 자신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므로 이러한 명령을 전달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것을 말한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셨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그분께 순종해야만 하는 강력한 의무가 부과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분의 호의에 보답해야만 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한 가지 특별한 임무를 부여한다. 그리고 사울은 그것을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행한 것보다 더 확실한 순종을 나타내 보여야만 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내려지는 명령에다가 하나님의 권위를 덧붙인다.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또한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러한 명령의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그 일이 결코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 아님을 보인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내가 기억하노니, 하나님은 예전에 아말렉과 다투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그들이 위해를 가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와 신명기 25장 18절에서 볼 수 있다. 그들은 비열하게도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을 쳤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과 때가 되면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릴 것을 맹세하셨다. 지금 사울에게 부여된 임무가 바로 이 일이었다. 가서 아말렉을 치라. 지금 이스라엘은 강하며
아말렉의 주의 분량은 찾느니라. 이제 가서 그 저주받은 나라를 완전히 도말하라. 사울은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를 동령심 때문에 남기지 말고 모두 죽이도록, 그리고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탐심 때문에 남기지 말고 모두 죽이도록 명령을 받았다. 다음을 주목하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가한 위해. 특별히 애굽에서 나올 때 가해진 위해의 대가는 조만간 분명하게 치러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멸망기로 작정된 자들에 대해서도 종종 오래 참으신다. 그리고 형벌이 선언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속히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비록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에 대해 보응하는 날이 마침내 올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비록 천천히 임한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임한다. 심판이 늦춰질수록 많은 경우 그것은 더욱 격심하게 임한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길 때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신다. 이 일은 피의 일이었다. 그러므로 난폭하고 포악한 성격을 가진 사울에게 이 일이 맡겨졌다. 이에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고 아말렉 땅을 공격한다. 사울이 데려간 군대는 20만 명의 보병으로 구성된 큰 군대였다. 그가 앞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그리고 승리 여부를 단지 운에 맡겨야 했던 때 그와 함께했던 군대는 고작 60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하늘의 분명한 명령에 의해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명약관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사울이 소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나 다른 때는 어떻든지 간에 지금 유다는 그다지 명예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숫자는 고작 전체 병력의 20분의 1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레위 지파는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에서 모인 숫자가 20만 명이었던 반면 유다 지파는 고작 1만 명에 불과했다. 유다 지파가 종기게 되는 날이 가까웠지만 그러나 아직 이르지는 않았다. 사울은 들라임에서 그들을 계수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었다. 사울은 마치 어린 양처럼 혹은 유월절 어린 양을 세듯이, 즉 어린 양 하나에 10사람씩 할당하면서 계수했는데 이러한 계수 방법은 후대에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 되었다. 사울은 모든 군대를 아말렉의 수도인 아말렉 성으로 데리고 갔다. 사울은 개인 사람들에게 살육이 시행되는 동안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떠날 것을 충고한다. 이 부분에 있어 사울은 매우 세심하며 칭찬을 만했는데 아마도 사무엘의 지시를 따라 그렇게 한 것이었을 것이다. 겐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인 이도로의 종족이었다. 그들은 장막에 거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용이했다. 이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 거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비록 장막을 치고 살았다 할지라도 자연적인 요새를 구축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바위 위에 보금자리를 폈다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떤 곳에서도 살 수 있는 강하고 견고한 백성들이었다. 발람은 그들이 쇠약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사울은 그들을 쇠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었다. 사울은 게은 사람들의 조상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베풀어 주었던 친절을 인정한다. 이드로와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이 광해를 지나가는 동안 도움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 주었다. 그리고 여러 세대 후까지 그들에게 이 일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선한 사람들은 오랜 후에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신적 축복을 유산으로 남긴다.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가 행한 일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준 친절을 잊을 만큼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 그들은 다른 날, 최소한 마지막 큰 날에 기억하신 바 될 것이며 또한 의인의 부활의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도다. 겐 사람들의 조상들이 베풀어준 친절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또한 아말렉 사람들의 조상들이 가한 위에 대해 징벌을 내리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다. 하나님은 호의를 베풀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노를 바라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형편을 돌아보시며 그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신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친절에 대해서도 보답할 수 없으며 또한 자신들에게 가해진 위해에 대해서도 복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모두 하실 것이다. 사울은 겐 사람들로 하여금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장막을 옮길 것을 충고한다.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멸망의 심판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실 것이며 진노의 날에 온유한 자들을 감추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들과 함께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며 그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며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와 재앙과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유대 격언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악인에게 화가 있으며 또한 그의 이웃에게 화가 있도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그것은 적과 더불어 벌인 전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저주받은 악인들에게 형을 집행하는 것에 더 가까웠다. 근거가 정당하며 소명이 분명할 때 그 결과는 명예관화한 것이었다.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치고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더라. 그들은 조상들의 죄값을 매우 비싸게 치렀다. 때로 하나님은 자네들을 위해 죄를 쌓으신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으며 다른 죄들도 많이 범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지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 회개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이 이스라엘에게 가한 고통까지 함께 계산하셨다. 주여, 주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주의 의는 변박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임무를 절반만 수행한다. 사울은 아각을 살려두었다. 그것은 그가 자신 같은 왕이었기 때문이며 또한 아마도 거액의 몸값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울은 가축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 우리는 많은 아말렉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아말렉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자신의 손안에 떨어진 자들을 진멸하지 않은 것은 사울의 잘못이었다. 지금 진멸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공의의 제물이었다. 보응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울이 자신의 밭과 식탁을 위해 가장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면서 찢어지고 병들고 절고 깡마른 것들만 진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상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영화롭게 한 것이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는 일과 관련하여 그것을 올바로 수행했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엄정함과 인간의 마음의 얄팍함을 보게 된다. 본단락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 일로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 은밀히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결심하시고 이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신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의 후회는 우리의 경우처럼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방법 혹은 처분의 변화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바꾸시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을 바꾸실 따름이다. 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이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사울의 부분적인 순종과 지나친 탐심에 대해 하나님은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리셨다. 그리고 사울은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자신의 적으로 만들고 말았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권과 함께 그에 속한 종기와 권세를 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와 은혜와 당신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결코 후회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사무엘은 내통해하며 그렇게 되지 않기를 탄원한다. 하나님의 호의가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기로 결심한 것으로 인해 사무엘이 근심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탄원하는 가운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셨다. 다른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 잠자고 있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위치에서 배제되었을 때는 이렇게 탄원하지 않았었다. 또 자신을 이은 사울이 이토록 빨리 밀려나는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은밀히 기뻐하지도 않았다. 반대로 사무엘은 사울의 왕권이 굳게 서기를 진심으로 기도했으며 재앙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추호도 같지 않았다. 선한 자들은 죄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슬퍼하며 근심한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 사무엘은 이러한 무거운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마치 에스겔처럼 비통한 마음으로 사울을 만나기 위해 갔다. 지금 사울은 길갈로 왔는데 이것은 그가 왕으로 세움받은 바로 그 장소였다. 만일 이번에 순종의 시험을 잘 통과했다면 그의 왕권은 확고하게 세워졌을 것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이 유다 산지의 성읍인 갈멜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여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 혹은 일종의 개선문을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스스로를 위해 이 장소를 세웠으며 그는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기보다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더 필요했다. 또한 큰 위용을 떨치며 길갈의 행진에 들어갔다. 사무엘은 여기에서 사울을 만났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음을 자랑스럽게 말한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당신이 내게 부여한 임무를 내가 큰 성공으로 이루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만일 이때 그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면 그는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울은 이렇게 하여 사무엘의 책망을 면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죄인들은 스스로를 정당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뿐이다. 자신의 신앙과 경건을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 우리는 그 안에 위선과 편파성, 불공평이 없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사무엘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며 그가 불순종했노라고 선언한다.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행한 선한 일에 크게 빚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로 인해 비통해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양과 소의 우는 소리를 제시하는데 아마도 이러한 짐승들은 사울의 지시에 따라 승리의 개선 행렬에 제일 후미에서 따라오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그것들은 사울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인들이었다. 사무엘은 사울의 주장을 더 이상 논박할 필요조차 없었다. 짐승들이 내는 소음이 마치 금과 은의 녹처럼 사울의 입을 다물게 하는 증거가 될 것이었다. 위선자들의 그럴듯한 주장과 변명이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에 의해 반증되고 뒤집히는 일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였노라고 자랑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인인 육체의 탐닉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정욕과 무자비함 그리고 거룩한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에 대해 사울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양과 소가 아말렉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은 사울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살려준 사람들은 자신이 아니라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사울은 마치 백성들이 소와 양을 진멸하지 않고 데려오는 것이 사무엘이 명령한 것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듯이 말한다.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자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자신들에게 돌리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죄는 누구도 자기 진문 앞에 두기를 싫어하는 천덕꾸러기이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심령의 궁색한 핑계에 불과하다. 그것은 선한 의도로 한 일이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남긴 것이니이다. 그는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일에 대해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거짓 핑계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사울과 백성이 소와 양을 살려둔 것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령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 도둑질을 하는 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짐승들을 전쟁터에서 희생제물로 드릴 것을 지시하셨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제단에서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 가져왔다고 하여 특별히 하나님이 고마워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방식대로 그리고 자신이 지시한 규례를 따라 섬김을 받으실 것이다. 좋은 의도가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시켜주지는 않는다. 사무엘은 사울의 변명을 무시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선언한다. 사무엘은 지금부터 자신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임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분명하게 전제한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사울을 그토록 가혹하게 책망하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사역자가 자신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행한다고 불평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들은 대로 말해야 한다는 사실과 따라서 자신들은 여기에 사울처럼 말씀하소서라고만 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무엘은 자신의 메시지를 신실하게 전달한다. 사무엘은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일깨워준다. 하나님은 그가 낮은 상태에 있을 때 그를 주목하셨으며 그가 겸손한 영을 가지고 있을 때 그에게 상급을 베푸셨다. 존귀함과 부요함의 자리에 오른 자들은 때때로 자신들이 미천한 상태에 있었던 때를 기억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자고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을 그와 같은 위치로 높여주신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항상 생각해야 한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었는지를 지적한다.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사울에게 부여된 임무는 너무나 쉽고 승리가 확실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여행으로 불릴 만한 것이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를 진멸하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었다. 만일 사울이 자신을 부인하고 또한 자신의 유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했다면 그는 결코 이 일로 실패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은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을 것이며 따라서 그는 전리품을 취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번 원정에서 이익을 취함으로써 스스로를 부유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지를 보여준다. 어찌하여 왕이 탈취하게만 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멸되어야만 하는 것들을 자신이 쓰려고 그 용도를 바꾸었나이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을 보라. 무엇이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어떤 것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으로 만드는지 주목하라. 그것은 불순종이다.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않았나이다.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옹호한다. 그는 자신의 죄가를 부인한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나이다. 나는 해야 할 일을 모두 했나이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해야만 하는 일은 다 했다고 여겼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 것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는 그 일을 시행하는 가운데 아각을 살려두었다. 그는 아각을 죽이는 것보다 살려두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육신적이고 폐역하신 영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운다. 또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들이 탈취한 것에 대하여 그는 그것이 완전히 진멸되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으며 결코 그 명령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했다. 모세의 때에 미디안 사람들의 짐승을 곡물로 드리기 위해 취한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아말렉 사람들의 짐승은 왜 안 된단 말인가? 공중의 새와 들 짐승에게 주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리하여 사울은 백성들이 그러한 짐승들을 데려가는 것을 묵인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일을 행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백성들이다. 더욱이 그것은 여기 길갈에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불순종의 아들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고 또 그들의 무화과 나무 잎을 벗겨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주목하라. 사무엘은 사울의 변명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준다. 그는 사울의 양심에 호소한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설령 사울이 신앙의 깊은 진리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순종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제사나 제물이나 순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은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또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겸손하며 성실한 순종이 모든 번제와 다른 제사들보다 더 받으심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듣는다. 우리 자신을 도덕적인 법칙에 일치시키는 것이 각종 의식을 준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합당한 것이다. 제사가 단지 실제적인 율법에 의한 것이라면 순종은 영원한 본성적인 법에 의한 것이다. 순종은 죄가 없던 때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사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을 전제하며 또한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한 미약한 시도이다. 우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자기를 더 많이 부인할 수 있다. 황소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모든 높아지는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며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순종은 천사들의 송축이며 또한 우리의 송축이 될 것이다. 불순종보다 하나님을 더 분노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불순종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와 경쟁시키는 것이다. 불순종은 여기에서 거역과 완고로 불리면서 그것은 점치는 죄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언급된다. 참되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만큼이나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자신의 부패한 성향을 좇는 자들은 사실상 드라빔이나 혹은 점쟁이에게 묻는 것과 같다.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불순종이다. 그것은 죄의 악독이며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사울은 왕이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그의 왕권의 위엄과 권세조차도 거역과 완고의 죄로부터 그를 면제해주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백성이 왕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사무엘은 사울의 운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였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그리고 왕을 멸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을 왕으로 삼은 분이 당신을 폐하시기로 결정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자격이 없으며 또한 그렇게 하기에 합당하지도 않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마침내 사울은 회개의 옷을 입게 된다. 그러나 그의 회개는 단지 부분적인 것이었을 뿐 진정한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음을 주목하라. 사울은 매우 빈약하게 회개했다. 그는 왕의 자리에서 폐위될 것이란 경고를 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매우 민감한 부분이었다. 이러한 민감한 부분이 건드려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누그러졌을 뿐 그때까지는 아니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하자 그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의 고백은 자발적이지도 않았으며 솔직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마치 고문이나 강요에 의해 억지로 한 것과 같은 것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고백이 위선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표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아합의 경우보다 더한 것이었다. 사울은 오로지 사무엘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리고 그의 호의를 얻으려고 간청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울은 백성들로부터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사무엘을 작은 신으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선지자이며 또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나이다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사무엘을 기쁘게 하려고 생각한 것이었으며 일종의 뇌물과 같은 것이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오직 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었음을 고백한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러나 사울은 무지하게도 자신의 죄를 사무엘의 말을 어긴 것으로 고백한다. 사무엘의 말은 고작 여호와의 명령을 선포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죄를 사해줄 수 있다는 듯이 사무엘에게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청한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이와 같이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죄에 빠졌을 때 진실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그럴듯한 회개의 모양을 갖추면서 교회 혹은 사역자들과 화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사울의 태도에 대해 가장 관대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사울이 사무엘을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종의 중보자로 생각하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빈약한 것이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중에도 핑계대는 일을 잊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참된 회개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것은 순전히 사울 자신이 한 일이지 백성들이 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설령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자 했다 할지라도 사울은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권위를 굳게 세울 줄 알았으며 또 그는 결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앞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핑계는 거짓이었다. 그가 어떻게 꿈에 대든지 실제로 그는 백성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죄인들이 자신들이 한 일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다. 사울의 모든 관심은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영예를 잃지 않고 또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할 때 혹시 백성들이 자신에 대해 반역을 하든지 혹은 최소한 자신을 경멸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과 함께 돌아가 승전 감사 행사에 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애걸했다. 사울은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고 애걸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사무엘을 배려해서가 아니라 만일 그가 자신을 버린다면 백성들 역시 그렇게 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어떤 사역자나 특별한 사람에 대해 실제로는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자신의 체면이나 이익을 위해 겉으로는 존경하는 것처럼 꾸미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말은 너무나 후한무치한 것이었다.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과연 이것이 회개자의 언어란 말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이제 나를 부끄럽게 하소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니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나를 가장 미워하나이다. 그렇지만 우리 역시도 이러한 사울의 위선과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잃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신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야말로 회개자의 진정한 영예이다. 이렇게 외양뿐인 빈약한 회개로 인해 사울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사무엘은 앞에서 선언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그러한 선언이 철회될 가능성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자기 길로 가려고 돌아섰다. 지금 이 순간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탐욕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감사하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이 버린 자를 옹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중에 사무엘은 돌이켜 사울을 따라갔는데 그것은 아무도 신적 지시에 의해 다시 생각하여 혹시 백성들 가운데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사울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31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언급되어 있으나 그것을 사무엘이 주관했다고는 언급되지 않은 사실을 주목하라. 아각에게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무엘의 선언에 대한 하나의 표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사울 자신의 섣부른 행동에 의해 야기된 것이었다. 사무엘이 사울로부터 돌아설 때 사울은 그와 결별하는 것을 꺼려하여 그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그만 그의 옷을 찢고 만 것이다. 이에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이러한 우발적인 사건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사무엘은 그것을 그로부터 나라를 떼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그 일은 그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해석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보다 나은 이웃은 바로 다윗이었는데 그는 나중에 사울의 고도자락을 배웠으며 이에 사울은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이때 어쩌면 사울은 자신이 사무엘의 옷을 찢은 이 표적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사무엘은 자신이 선언한 것이 결코 번개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한다. 이스라엘의 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어떤 역본들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영원 혹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읽는다. 그런가 하면 아라비아 역본은 거룩한 자로, 시리아 역본은 가장 고귀한 자로, 그리고 패트릭 주교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왕으로 읽는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으며 결코 변개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사람들은 변덕이 심하며 마음을 바꾸며 연약하며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을 허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그것을 예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지금 사울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언 역시도 변개되지 않을 것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기에서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왕들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로 제시된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의심의 여지 없이 하늘의 특별한 지시에 의해 아각 왕을 죽임. 그는 아각을 찍어 쪼갰다. 어떤 이들은 그가 단지 그렇게 하도록 명령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혹은 하나님의 손상된 공의에 대한 희생 제물로서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는 그것을 통상적으로 쪼개는 것처럼 그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렇게 한 것인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다음을 주목하라. 아각의 헛된 소망이 어떻게 좌절되었는지. 아각은 자신이 왕이며 그러므로 마땅히 정중하게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당당한 태도로 혹은 결코 고난을 겪어본 적도 없고 자기의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한 연약한 여인이 동정심을 유발시키고자 하는 것처럼 나약한 태도로 즐거이 왔다. 그는 말한다. 진실로 전쟁의 광기가 끝나고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전쟁의 사람인 사울의 칼을 피하고 나서 그는 평화의 사람인 노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어떤 위해도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여기에서 다음의 사실들을 관찰하라. 죽음이 괴로운 것, 쓴 것이라는 사실. 죽음은 본질적으로 두려운 것이다. 어떤 역본들은 본문을 진실로 사망은 쓰도다 라고 읽는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70인역은 앞구절을 아각이 떨면서 오며 라고 읽는다.
아무리 용맹한 자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낭망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괴로움, 죽음의 쓴 것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사실, 악한 날이 매우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날이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죽음의 쓴 것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참된 신자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각의 예전의 악행들이 어떻게 징벌을 받았는지, 사무엘은 그의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죄까지도 회개하기 위해 그를 소환한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그는 자기 조상들의 잔인함을 똑같이 답습했으며 그의 수하에 있는 자들도 같은 일을 행했다. 그러므로 아말렉에 의해 흘려진 모든 의로운 피가 이 세대에 돌아가게 된 것이었다. 아각은 자신에 대하여는 호화롭고 사치스러웠으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잔인하며 무자비했다. 사람들은 보통 그러하다. 자신의 식욕을 만족시키는 일에 열중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붓는 일에도 열중한다. 그러나 그들은 핏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흘린 혹은 흘리게 만든 무죄한 피에 대하여 만왕의 왕 앞에서 그 값을 계산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치 않겠다고 하신 것은 므낫세 왕의 바로 이러한 죄였다.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을 보라. 사무엘이 사울 왕을 버림. 사무엘은 사울을 두고 떠났으며 도움이나 혹은 조언을 베풀기 위해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사울이 더 이상 사무엘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로부터 조언을 듣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간주했으며 따라서 자신도 그를 버렸다. 때때로 우연히 보는 일은 있었을지라도 애정의 마음을 갖고 그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온 적은 결코 없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슬퍼했는데 그것은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해 합법적으로 세워진 자가 그토록 어리석게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간 것은 너무도 애통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생각하며 슬퍼했다. 왜냐하면 사울이란 존재가 이스라엘의 축복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주와 재앙이 되고 말았음이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사무엘은 사울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 슬퍼했다.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 슬피 울 때 아마도 그것은 그를 위해 기도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그 일을 다시 되돌리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므로 사울을 위한 사무엘의 기도는 결국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여기에서 다음을 주목하라. 비록 우리가 죄인들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버림을 받는 것을 슬퍼하며 애통해야 한다. 이와 같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백성을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 주야로 울었다. 비록 그들이 스스로를 위해 슬퍼하며 울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버림을 받는 것을 슬퍼하며 애통해야 한다. 사울은 자신 앞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불쾌하심의 징표에 대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를 위해 주야로 슬퍼하며 애곡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애곡하셨을 때 그 도성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무사태평했다.